55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재앙이 있은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은 그러한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더 묵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좋은 일,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론 힘겹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언덕을 오르듯이 참으로 오르막이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찌르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밭이 푹푹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수렁과 같은 그러한 길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배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의 삶,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라는 위기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목축을 위해서 풀이 필요한데 풀이 없는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서 그의 삶이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앞전에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또한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12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10절처럼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발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미 그의 안중에는, 그의 생각에는, 그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삶을 사는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위기는 믿음과 분별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내 길을 온전히 붙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는 위기 순간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위기 순간에 놀랍게 역사하고 빛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셨어,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이러한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가진 성향이 달라서 알 수 없기도 했지만 익히 소문으로 들었고 그들의 문화 성향으로 봐서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모든 애굽을 생각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 마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설득하고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장으로서든 남편으로서든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든 꼭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결함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담을 믿는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된 거짓말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만약에 아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뺏긴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해서 수많은 생명, 즉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린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으며 그처럼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자꾸 극복할 그러한 지혜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잡으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경고하거나 또는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전에. 하지만 침묵하며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줄 압니다. 근데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의 연단은 성공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다 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일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재앙을 겪고 모든 사실을 바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속였느냐? 진작 이야기하지. 내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수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쳐야 할 아브라함이 저주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통해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염려, 근심, 걱정에 의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여 나더러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하시는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애굽은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근심, 걱정만 앞세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변명과 거짓으로 계획한 행동이 불신자에게 추궁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제 삶이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언약의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처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 보호하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핑계합니다. 모면하려고 믿음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면서 죄의 길로 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근심, 걱정, 염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